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기적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내 현실이 삶 속에서 기력이 빠졌을 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걸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현실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뭘까요? 나의 말로 너도 다시금 일어서라. 할렐루야. 너도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가장 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다. 네가 오늘 일어서면 예수로 인하여서 너 죽었지? 다시 일어서는 천국에서 일어서는 그 기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점이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꼭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앞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참 제자들이 신기하죠. 주님이 베드로야 또 시몬아 부르면 안드레도 제자들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초청하고 해도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을 해결해 줄 분을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딱 부르자마자 그냥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러도 오지 않는 거 마냥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시켜 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와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친척이 결혼하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모였는데 제자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한참 이 유대인의 제 결혼식은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하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테마 여행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은 저녁 문화예요. 낮에 해서는 더워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메인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이날만큼은 먹고 즐기자 이 말이야.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칠맛 나시죠? 그래서 포도주로 모든 걸 먹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니, 떨어졌으면 그 양조장에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옆에 친척이니까 마리아가 옆에서 보고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기 아들인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지금이면 뭐 누가 슈퍼에 연락해서 배달을 시키든지, 누구한테 뭐 해서 빨리 오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주님이 갑자기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마리아는 다른 곳에 두드리지 않고 예수께 두드렸을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자기 인역 아들이지만 이 마리아는 누굴 봤냐면 내 아들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본인이 임신했는데 남편과 어떤 관계 속에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잉태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내 힘이 다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다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쉬고 내 자신을 그냥 놔버리잖아. 언젠가는 회복할 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타이밍은 모른단 말이야. 그냥 퍼져버린단 말이야. 이때 어떡할 거야? 근데 마리아는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걸 뻔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현실 속에서 내가 바닥이 나고 앵꼬가 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기력이 빠져 있는데 사생활의 문제도 주님께 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할 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바닥이 났고 아무런 기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는데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지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잔소리하면 싫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싶고 그냥 뭐 있으면 그냥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날 노터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배우십시오. 그때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자연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그 시간은 낭비가 되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낙심 속에 빠지면 또 똑같은 것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배웁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기력이 상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퍼져 있으면서 그 기도 하시라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 기도 하시라고. 주님 제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말씀을 실천하고 해봅니다. 저도 퍼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 주님께 소파에 누워서 주님 나 뭐 하라고 할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도 주님이 야 그래도 오늘 한 영혼 가라. 그래서 2시간 동안 퍼져 있다가 그래요 다시 가야죠. 자전거 타고 갔더니만 이야 여기 아시아드 그게 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세븐틴인데 17명도 아니더만 15명이더만 알고 보니까 아랍 애들 2권 쓰고 그 다음에 막 노랑 애들 러시아 애들 막 우글박지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그 길 못 가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말 그대로 뭐야 아이돌이야. 우상이야 우상. 물론 좋아하는 그 시점과 그 시대를 이해를 합니다마는 참 예수를 만나려고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하면서 누가 그럽니까? 똑같은 각춤 추고 칼춤 추고 하는 그걸 보려고 오는 거지요. 돈 30만 원씩 내면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옆에 경비원들 가디언들 막 수그러수그래요. 자전거 타고 못 지나고 시간 신호등 오케이 돼야 간단 말이야. 나 복잡해서 그쪽으로 다음부터 안 댕기려고. 그래서 가서 만났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낙심과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현실적인 이야기고 내 바로 엊그저께 내가 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아멘? 인정하십시다.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내 스스로를 무장해제해버린단 말이야. 그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거 네 일 아니냐? 사실 네가 해결할 부분 아니냐? 지금 어머니가 예수님께 묻는 게 그것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멘트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그건 네가 해결할 부분이지.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맞거든. 근데 가슴이 쓰리잖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직 은혜를 베풀 때가 아니다. 너는 좀 견디고 너 고생을 더 해보고 너 그 가슴앓이를 해봐라. 내가 그렇게 너를 두드리고 했을 때 너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은 네가 나에게 구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말은 그렇게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걸 아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자기가 이분이 내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는 않고 이분 말한 대로 꼭 하나도 남김없이 똑같이 그 말대로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저렇게 나를 믿고 나에게 간구하는데, 아멘.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정교의식으로 있는 그 물통이 6통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켓으로 한 통에 3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6개로 자르르 양쪽이 있습니다. 유대인 집에는 들어갈 때 오른쪽 3개, 왼쪽 3개가 큰 기둥이, 큰 항아리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어봤자 먼지 구석이 났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신발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는단 말이에요. 슬리퍼를 신는데 들어갈 때 남의 집 갈 때 먼지 풀풀 내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켓에 있는 걸 바가지에 떠서 발을 이렇게 신는 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애들이 이슬람 애들이 많이 그걸 배워가지고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빗물이나 좋은 물이 아니야. 그냥 씻는 물이야, 씻는 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정결의식이라는 그 물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물에 갖다 부어서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지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하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뭔데 우리하고 보고 하라고 말하고 해. 기분 나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수직 관계 속에서 뭐 일하는 데를 시킨 사람이 하면 말은 듣겠는데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는데 옆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이렇게 해라. 어미가 말했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어미가 그 집안에 높은 사람이고 있으니까 그 하인들이 오늘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일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해라.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물로 받아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고 힘이 낙심이 될 때 주님께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런 하고자 하는 의욕도 힘도 없습니다. 그걸 외치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네가 너 입에까지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채우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은요, 제일 좋은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내 입에 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안 되겠죠. 그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지 않을까요? 너무 에스겔이 고통스러웠어.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 입을 열어라. 그리고 너의 입 창자까지, 너의 입까지 가득 말씀으로 채워라. 그 말을 하셨어요. 자꾸 부정적인 거, 자꾸 나쁜 생각인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도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의 사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말 안 듣다. 이거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구까지, 너의 창자까지 가득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채우란 말은 뭐냐면 네가 공고하고 비어있는 너의 마음에
다른 걸 채우지 말고. 할렐루야. 나의 말씀을 채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을 채워라. 어디까지? 내 입까지. 막 내가 할 수 있는 그 제한선까지 네가 채워라. 어제는 저는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면 제 루틴이 뭐냐면 오면은 유튜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러다가 내가 순간 정신 말씀 준비했잖아요. 그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진정 유튜브인가? 숏인가? 물론 재밌긴 해. 시간 후딱 가. 그게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내 마음을 진짜 깔깔대게 해주는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처음으로 딱 내려놓고 성경 한 장을 다 읽었어요. 과연 그런 걸 내 스스로 시험했어요. 나 그 전에도 성경 읽고 왔어요. 설교 준비하고 왔어요. 충분히 성경 속에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허전했던 그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가 누군가 생각했어. 내 빈궁한 상태에서 다시금 내가 유튜브가 나를 진정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영화 보는 게 정말 내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주는 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메인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장 읽었어. 이야, 에스겔서 3장 말씀이 맞아. 꿀처럼 달았더라. 할렐루야. 꿀처럼 달았더라. 하니, 꿀처럼 달았더라. 이야,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이 전형적인 멘탈리티를 유지할 겁니다. 가슴이 꺼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일어설 때 세상적인 걸로 위로받지 말고.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으로 너의 입까지 채워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것이 먼저가 돼야 한단 말이야. 그 순서를 먼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빈궁하지 않아. 다시 꺼지는 일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포도주가 떨어졌냐? 그러면 너의 입까지 나의 말씀을 채워라. 채워라. 읽는 거야. 그리고 가슴 속에 내까지 채우는 거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인들에게 바울이 물 채웠는데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걸 주관하는 룰러, 최고 동네 이장이야. 그게 결혼하면 모두가 한 마을에서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걸 갖다 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이 물이 어떤 물인지. 근데 퍼서 갖다 주는데 어느 시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아, 이건 놀라운 타이밍이단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이 번역책에 이렇게 나오던데요.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전까지 맹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딱 맛을 보려고 하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이건 뭘 말할까요? 세 번째,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너의 일을 나의 힘을 믿고 말씀으로 채웠지? 너의 일을 do it. 계속해라. 그 뜻이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근데 변화가 없어. 뭐 되는 게 없네? 아니야. 그걸 주관하고 결정지은 그 감독한테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은 예수 믿는 게 정말 신비로운 거야.
뭐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소식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주님을 믿고 말씀을 채워서 가는 도중에 역사한단 말이야. 가는 도중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채워서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이 최고 높은 이 통치자가 말하기를, 야,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결혼식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갈수록 이 사람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 주는데, 우리 보통 술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취하면 물 타가지고 막 준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물 타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이 집은 취해도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니 놀랍습니다 하고 자기 맛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가 나의 말로 마음이 공허하고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구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입까지 너의 공허함과 부정적인 걸 채우란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채우라 했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진행해라 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하냐면, 우리가 한 번 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할렐루야. 끝이 더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나이에, 지금 나이에서 내가 끝까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로또를 사는 겁니다. 사행심리로서 한 방을 노리는 겁니다. 이미 나는 끝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 그러나 자본 이거 있어. 이걸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그동안 빚을 다 갚고 계획은 찬란해.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믿고 내가 너보다 처음 포도주는 별로였지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자의 이 주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처음에 스타되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꺼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처음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서 살면 마지막이 유종의 미, 아름답게 끝나는 인생이 멋지지 않겠어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고. 로또가? 주식이? No!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이 말씀을 품은 자, 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야.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기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영광이 있구나 보여줬어. 그 다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변화라고 일어나는 그걸 보고 내가 예수를 더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고 기력이 쇠하고 늘 반복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너의 입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나의 말씀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주께서 놀랍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부활주의를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건 내 몸이요 내 피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상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오셔서 하나씩 이거 끄고